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거쳐서 나온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나온 삶,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이고 다른 삶이 주어지는데 나는 과연 그 십자가를 거쳐내서 십자가를 겪고 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자기 삶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내 삶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냐고 빙 둘러서 이제 돌아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인격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다워지고 삶이 삶다워지는 예수 닮은 삶이 뭐냐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거쳐서 나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쩌면 십자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 설사 겪고 또 거쳐나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미 다 또다시 세상 속에서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오염되어져 가지고 또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 십자가를 거쳐 나온 예수 닮은 그 모습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왕 지나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예배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를 겪고 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으로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을 살고 세상에 보여줄 만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로 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십자가밖에는 잘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모양으로 세상에 가도 나는 십자가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그런데 과연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삶들을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따라합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별걸 다 갖고 움직이고 별걸 다 가지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는 뭐하러 오는가? 교회는 자기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여기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여기서 나가지 않냐면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과 목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끝나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순간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죽는 게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나는 옛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지요. 그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살려고만 하니까 가장 자기밖에 안 남고 살려고 하니까 달라는 것밖에 안 남고 살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왜? 매일같이 올라오니까. 그 옛 것들이 자꾸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아닌 게 자꾸 올라오니까 부정적이고 죄스러운 것들이 자꾸 타락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얘기,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서서 복종을 시킨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들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그냥 흐릿한 게 아니고 분명해. 이거야. 이거 육체의 일,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여야 될 게 뭘까 하는 것이죠. 게으름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게으름 죽여야 됩니다. 내 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거 죽여야 됩니다. 내가 뭔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다면 그거 죽여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고 있으면 그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죽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자꾸 뭔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죽이지 않냐면 결단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옛사람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 그것들로 인해서 심판거리와 책망거리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육체일들이 너무나 현저하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걸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 24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으니까 내 육체도 못 박고 내 정욕, 탐욕 거기다 못 박아서 나는 죽은 자 같이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 그 죽고자 하는 몸부림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면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 다른 무엇보다도 좀 내가 죽는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계속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은 새 것이라고 하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새로움이 없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십자가 앞에까지는 있어요. 십자가는 생각을 하고 말은 해요. 근데 십자가를 겪지는 않아요. 그걸 거쳐 나가질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품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지금 이 육체의 일들을 빼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불량신앙자예요. 신용불량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불량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십자가를 겪고 십자가를 거쳐 나가는 삶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새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아직도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죄악들이 올라올까? 왜 꿈틀거리고 육체의 것들이 자꾸 올라올까? 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가 내가 죽는 시간이 되어져서 믿음과 인격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서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십자가를 겪은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예,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이게 뭐냐면 자기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짐을 느끼는데,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들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 때문에 얻어진 자기의 몸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예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로 인해서 무게를 느끼고 있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고,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명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겪은 사람만 흔적이 남아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상처가 내 몸에 주어지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의 상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처가 그 흔적이에요. 나는 내 몸에, 내 영혼 속에, 내 심장 속에 그 흔적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흔적이 없으니까 내 몸을 봐도 인간의 것들만 보이지 예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그 모습들이 너무 존재하지 않으니까 몸의 어디를 보아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가 누군가는 지겠지라고 하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십자가를 아무거나에다가 붙이면 안 돼요. 아, 내가 가난하니까 십자가지.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아, 내가 몸이 아프니까 십자가지. 아니에요. 아, 내가 사람과 힘드니까 십자가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와 연결되어지는 것,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십자가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십자가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맡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런 십자가가 없으니까 사명도 없어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말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답들을 할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요. 야, 너 참 복되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이거는 사탄 짓이라고 하는. 그러면 뭐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이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가 느껴지는 사람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 없어요. 언젠가는 지었던 그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지고 싶었던 십자가가 현재의 삶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십자가 회복해야 돼요. 없어진 십자가 찾아내야 됩니다. 묻혀져 있는 그 십자가 꺼내야 됩니다. 그거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는 사명자의 삶들을 살 수 없고 복음을 위한 삶들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손에 그 십자가가 묻어 있는가 하는 거죠. 보혈의 흔적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내 손에 묻어 있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무게를 느끼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상처가 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당한 것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하는 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느끼게만 하지 십자가를 지지는 않는 내 모습들, 십자가를 생각은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죽기 살기로 주님의 일을 했지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내가 주님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흔적이 남겨지는 모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흔적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그 흔적들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엔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그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감동을 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예수 믿는 게 이거야라고 하는 흔적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들이 더 십자가를 지는 것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받는 할례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육체의 자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로 다 끝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우월감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박해가 들어오고 막 순교의 상황이 오고 막 그래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나는 유대인이에요. 개신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유대교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 나는 그런 일이 와도 나는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십자가를 면하려고 하는 그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면피용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1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은 최고였고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너무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도요, 자기는 그 자랑을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 자랑거리를 갖다가 다 해로 여겨. 해로 여긴다고 하는 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빼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난 어떤가 하는 거죠. 예수 자랑이 없고 십자가 자랑이 없으니까 세상 자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요 토색하지 않냐고 불의하지 않고 저 세리같이 살지 않아요. 아니 옆에 사람을 두고요, 이 세리보다도 난 나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난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세리를 보세요. 나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도 못 보고요,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더 의인일까? 예, 이 세리가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난 게 많아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조금 뭐 해놓고는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의시되고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이, 십자가를 거쳐서 나가면은요, 그 안에 다 빠져나가는데 뭐 자랑거리가 남겠어요. 예수밖에 안 남지.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지금 남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십자가를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 불과하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 불과하지, 십자가를 거쳐나가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잘했어도요, 하나님은 잘한 걸 갖고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토조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라. 아,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너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 왜 안 했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한 것만 생각해요. 안 한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만 남고 잘한 것만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젊은 날 금방 없어집니다. 예쁜 것, 잘생긴 것, 키 크고 힘 있는 것들, 재능 있고 실력 있는 것들, 아는 것 많은 것들 금방 없어져요. 안개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속 남겨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겠구나, 그거 자랑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자랑 많이 해서 하나님만이 보여주고 전도하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옆에 두고 있고 십자가는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겪어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거쳐 나가봐야 여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겪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흔적이 남겨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옛날에 이미 한번 거쳤는데 다 도로 깨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다 망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순절에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거치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서 항상 새 것이 되고 항상 흔적이 남고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